믿음은 거래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 시심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가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신앙에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날 청년들과 가정 안에서 또는 자리 잡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저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저는 당연히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 가장 잘 만들어진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의 실체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깊게 묵상해봐도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청년들 사이에서 또 오늘날 우리들 현대인들의 사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좀 나이가 지긋이 아주 오래도록 한 3,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식의 어떤 신앙을 가지기 쉬워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쩌면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더 큰 거야. 그래서 신앙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표현했던 그 진이라고 하는 램프의 그 요정과 신과 같은 빌어주는 대로 다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 자녀에게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줘서 어떻게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붙잡고 씨름하고 싸우지 않으면 저는 많이 봤어요. 40대, 50대, 60대가 지나서 여전히 자신들 안에 그런 신앙이 고착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더 깊게 사랑하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까,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을 누릴까 라고 하는 것에 신앙이 굳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청년들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주시겠지 라고 기대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정반대 모습도 있겠죠. 오히려 기도했는데 진짜 오히려 더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믿어야 되나라는 회의감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이런 태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해요. 오늘은 그 지점을 좀 주목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믿음은 거래가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딜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나중에 어느 지점에서 이 지점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어떤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은 기도가 있기도 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간 성숙한, 그러나 그 거래의 내용도 역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거래이지, 지금 제가 말하는 믿음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과의 거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자들을 묘사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알겠지만 성경에 마술사 시몬도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7장 얘기했었죠.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죠? 보면 페이퍼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분에 대한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되게 힘이 썼던 메시지가 뭐냐면 우편에 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중보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뤘었습니다. 7장이 사도행전에서 하는 맥락이 딱 끝나고 나서 8장이 시작되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8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의 스데반이 최초로 죽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흩어집니다. 8장의 1, 2절에 가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을 때 누가 그쪽 동네로 들어가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빌립은 누구죠?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7집사 알지? 왜 세웠는지. 헬라파 과부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에 사도들이 건강하게 모여서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또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고 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빌립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놀랍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회심하기 시작해요. 근데 8장 4절에 보면은 기적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 고치는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이 반응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몬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8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를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술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마술사들이 점성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마술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 이면에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겠죠. 종교적인 사이비 같은.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더 사이비처럼 느껴졌기보다도 실제로 자신의 삶에 복을 가져다주는 삶의 어떤 행복을 가져다주는 근원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몬을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여겼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큰 사람인 척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타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능력을 막 일으키니까 이 시몬이 그 빌립의 능력을 가만히 보면서 많이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죠. 그래서 시몬이 이 빌립을 한동안 막 쫓아다니면서 저거 뭐지? 라고 관심을 가져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렇게 한 신이 끝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얘기했죠. 너희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영역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듣고 나니까 급하게 사람을 파견합니다. 파견된 사람이 2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 한 명은 베드로였고 한 명은 요한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성령 세례라고 불려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는 세례를 막 베푸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나름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표징들이 일어나겠죠. 이 모습을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저 능력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한때 마술사였던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하고 유린하면서 했던 이 마술사 시몬이 이것 봐라 하면서 그 능력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죠. 그게 오늘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 방금 시몬 마술사가 가진 이 태도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앙의 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서 복을 빌어주는 우리들의 신앙의 좀 나쁜 표현이지만 행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모습들이 어쩌면 그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의 복음을 듣고선 세례까지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돈을 받지도 않고 성령을 베풀었다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줬다고요. 근데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아이러니. 이 시몬의 신앙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거래하는 믿음이라고 좀 표현해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동네에서.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표적을 행하자 자기도 그 능력에 감동해서 세례를 받았고
뭐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양을,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누리게 되는 모든 종교의 모든 좋은 모습은 다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자녀도 됐고, 어머 좋아요. 근데 여전히 그는 어떤 그 능력에 좀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능력에 집착했던 건 뭘까요? 능력 자체에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높임을 받고 권위, 스스로 아까 높아졌다 그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런 일종의 인정과 인기와 권력과 힘에 좀 취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자 돈을 주고 저는 능력을 사고 싶어 했어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8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 그런 권능을 주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제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적 상담을 받다면 고민하는 지점이 한 번씩 있어요. 어떤 때냐면 알아요. 신앙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기도 부탁을 목사님께 요청해 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는 목사님한테 순수하지 않으니까 기도 부탁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진짜 지금 당장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들이 많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어. 근데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니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지점에서 이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더 깊어질 신앙을 가져야 될 타이밍인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목사님 저 이거 너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막 5년 10년 이상 막 반복될 때가 있어요.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시점에 그 20대 초반에 주로 나타나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마치 헤어졌던 내 남자친구가 돌아올 것 같은 거야. 연애 상담하다 그런 기도 진짜 많이 들어요. 자기는 지금 이 남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엄청 해. 진짜 신기하게 기도했더니 헤어졌던 이 남자가 돌아왔네. 그로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 진짜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여기 현석 간사님도 모양 간사님인데 그런 상담 많이 해봤을 거야. 이거 보면 아이고야. 근데도 아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데 뭐냐면 단순히 그 태도를 비판하기 이전에 바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그 지점에서 남자친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뺏긴 상태에서 노예로,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채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좀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다 근본적인 걸 이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너무 지금 이 지점에만 취해 있다 보니까 바라보지 못하는 일종의 그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한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나타나겠죠.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리겠지.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지. 11조를 드리면 더 많은 재정의 축복을 받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거래의 대상이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럽혀질 수 있어요. 변질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신앙이 거래가 아니라면 신앙은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단순하게 제가 아까 이제 거래에 대해서 뒷부분에 다른 얘기를 한 번 더 한다고 했지만 단순히 하나님과 나 주님 이거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뭐냐면 완전한 항복 속에 깔려져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신앙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제가 최근에 재미난 일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런 얘기 그냥 가볍게.
저희 이사를 했거든요. 저희 집에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한 기계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주방에 이렇게 요리를 음식물을 버리면 이걸 막 갈아주는 거야. 현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한 이틀을 내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오빠 신세계야. 이걸 내가 왜 안 했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속으로 그랬죠. 이 여자가 저 기계를 찬양하고 있구나. 저 기계를 예배하고 있구나. 저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웃으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웃지 않았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그것으로 대가를 바꾼 거예요. 집에 가서 혼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좋은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겠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이전에 내가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거요 그러면서 계속 주고받는 그런 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몬의 신앙이 거래하는 믿음이었다면, 이 시몬의 신앙을 앞에 두고서는 오늘 베드로는요, 그의 믿음을 좀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책망하는 장면이 이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단호하게 말해요. 그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꼬집는데요.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이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괜찮겠지?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거 압니다. 우리 시심 안에서는.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게 굳어지면 전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막 장로님 되고 심지어는 집사님이 됐는데도, 교회에서 내노란 장로님이 됐는데도 자신의 사업과 복 주신 되게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을 막 자랑하면서 마치 그렇게 그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심지어는 신앙이 약한 것처럼 막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많이 봐왔어요. 왜 그렇게 굳어졌을까? 과연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의 40-50년을 펼쳐왔던 신앙에는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지? 그 마음의 중심은 도대체 뭐지? 근데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도 겁나 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해. 기도를. 새벽기도 다 나가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일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그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굳어져 있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해서 복을 주시고 내가 공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게 그런 것으로 성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어쩌면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제 이 말이 너무 그분들의 신앙을 이걸로만 환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저도 그분들께 배울 게 상당히 많아요. 다만 그 지점으로 너무 고착화되어져서, 심지어 조금 심한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짜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 만들어지는 참된 신앙이 변질되어진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몬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내밀었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돈을 내밀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핵심을 꼭 집었어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니,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하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가 아니라 이걸 바뀌어야 됩니다. 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단순한 내 소원 성취인가? 아니면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함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기도 제목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초짜들이면 저는 이해해요. 그런 기도 들을 수 있지.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안심하십시오. 이해합니다. 그래도 너무 안주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 딱 들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 그 기도가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어요. 맨날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맨날 구하는, 간구하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인격적 교제가 있어요. 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이게 확 점프돼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원 성취하고 간구하는 신앙에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 우리 다 드리면서, 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내 방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컴퓨터 하나만 주세요. 나 대학 가기. 목사님도 그런 기도 많이 드렸거든. 안 들었을 것 같아. 똑같이. 근데 그런 기도들이 점점 안 가도 좋아요 하나님.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해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는 기도가 좀 더 거기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가는, 점프 뛰는 게 아니라 이 가는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사랑의 교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실체입니다. 이 과정 없이 여기에만 머문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제가 두 가지로 했죠. 하나는 베드로가 이 시몬의 마음을 살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시몬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줘요. 사도행전 8장 23,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이게 정확하게 짚어내요.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다. 이 지점을 베드로는요, 악의, 불의라고 지목하고요. 여기 보면 악의가 가득하고 얽매여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세례도 받았고 성령을 사모해요. 시몬이 그 능력도 갖고 싶어하고, 근데 그 깊은 뿌리 안에는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죠. 깨끗할까요? 진실할까요? 근데 그러면서 시몬이 가르쳐줘요. 2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것을 지적해 주면서 야, 그 신앙 잘못된 거야, 뜯어 고치고 새롭게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들이 시작.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시몬에게 뭘 요구한 거냐면요, 이거예요. 야, 시몬아, 네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직접 나아가. 신앙이란 그런 거야. 쓰잘데기 없는 복 받기 위해서 거래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그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너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실제적인 내용이야. 베드로는 그 기회를 준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네 입술로 회개하고 네 입술로 네 마음과 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상태가 이렇고 제 처지와 형편은 이렇습니다.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게 조금 더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대행하려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요. 딱 한 분, 예수님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지, 어느 누구도 또 다른 인격체가, 예수님을 제외한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주님께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거짓된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 진짜 이 돈, 명예, 인기, 나름대로 이 권력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가지고 힘쓰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저 얘기 저보고 잘 들으세요. 제가 돈 얘기 자주 해, 물질적인 얘기. 근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은, 그러니까 돈은 악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것들이 되게 거룩한 거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설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늘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사는 이 삶을 포기하라는, 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물질 자체, 돈 자체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죠. 돈을 알아야 됩니다.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쳐라는 거야. 그 지점을 늘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것에 취해 있었고, 그것이 가져주는 권력이 있었고, 자기가 마술을 부린다고 하는 그 거짓된 능력에 취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 삶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인생이 굳어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기회를 줬습니다. 뜯어 고쳐라. 하나님 앞으로 네가 너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신앙조차도 대행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거래하려는 습성이 여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몬은 내가 직접 회개하겠다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또다시 자신의 신앙을 대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나의 신앙을 내 아내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당신들의 신앙을 남편된 우리 남편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고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그게 없는 신앙은 결국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마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을 가지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처럼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청년들 중에서 많이 만납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가야만 하는 이 청년들이 청년이 됐을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뭘 물려줘야 될 것 같아? 이 아이가 진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전 존재와 삶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는 그때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척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점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래서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이 목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물려줘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성껏 있는 힘껏 알려주는 것,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무조건 가야 돼.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런 거였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아빠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엄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야 라고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시심, 신앙은 유익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청년들은 삶의 불안 속에서 신앙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삼기 쉽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걸 이용해서 청년들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로 청년들을 거짓되게 속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진짜 이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의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신 건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한 호흡 더 뒤로 해서 머물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 내가 얘네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세우실지를 같이 지켜봐야 되니까. 그럼 목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너진 청년들을 보고 쟤는 왜 저래라고 한숨 쉬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나도 물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그 어려운 결핍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길 원하시거든.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은혜로 사는 신앙이라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경고등과 같아요. 경고등.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귐의 실제적인 내용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은혜예요. 말 그대로 그 은혜를 돈으로 시몬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없는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와, 신세계네. 미안. 거저 받았거든. 누가 그냥 주더라고요. 섬겨주시더라고.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거저 받았거든. 쓰다 보니까 사랑하는 시심, 우리는 신앙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신앙을 통해 뭘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지점에서 분명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이 있게 되더라.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 걸어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